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별로 탓할 것이 없었던 교회예요. 부족한 것과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너무 환경 속에 붙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신 두 계명을 참 잘 실천했던 교회였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꾸 강조하셨죠. 계명을 지켜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더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면, 체험했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그분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 그렇게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와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테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마음, 간절한 마음은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들도 다 너희들처럼 예수를 알고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어떻게 감동을 받겠니? 너희들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두 번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참 잘하고 있다. You're doing it so well. Doing it so well. 이미 받은 것을 너희들이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니? 할 말이 없지만 굳이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 That's all I can ask for you. 더 열심히 해. 참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그런 교회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면 두 가지 부탁해요. 두 가지 부탁해요.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해라. 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건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있어. 정말 네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구별된 게 있다고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So you must be holy. 그렇게 하는. 자, 결론 내린데 여러분 아웃라인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을, 행해야 할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the will of God?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경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 거예요. 우리 막 크게 생각해가지고 What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겠죠.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every day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먼데이도 그렇고 하고 튜스데이도 그렇고 하고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구체적으로 많은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요. 하지만 상관없어.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간단해. Can you rejoice? 너 즐거워할 수 있어. 기뻐할 상황이 안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하잖아. 너희들이 착하던 아니면 나한테 범죄하던 상관없이 난 너희들 기뻐하잖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밝혔잖아. Rejoice always. 그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왜? 너희들이 자는 시간에도 나는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너희들을 지켜줬으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분께서는 밤에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고 염려와 근심이 뭐가 있어. 주는 평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화, 그 피스가 있는데 Can you thank God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이든지 여건이든지 상관없이 늘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What is the will of God? 큰 그림 내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What is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날마다 내가 사는 삶 속에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월요일도 그렇게 살고 화요일도 그렇게 살고 수요일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집합회가 내 인생이에요. That's my life. How was your life? Oh, my life was good. How was it good?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었냐고. Because I lived every day. 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물론 실족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나는 성공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다 보니까 You know what? My life was fantastic.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삶이었다고. 왜? 난 날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 감사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I was good. God was good every day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여기서 밝혀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미 너희들 나한테 받았어 그랬어요. I've taught you already. 나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1절에 가르쳤는데 I taught you. 가르쳤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워요. 가르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와 주위에 있는 다른 교사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와 교사들이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그런 직분을 받은 우리 교육자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 얼마나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다 입만 열면 줄줄줄 나올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근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설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 무엇인가 전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어떡하지? 벌써 일요일은 가까우는데 벌써 화요일이네, 벌써 수요일이네, 벌써 목요일이네, 큰일 났네. 뭔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받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뭘 전하지? 가서 또 허공을 치나? 가서 또 허튼 소리가 하고 앉아있나? 아니면 똑같은 소리 반복하나? 교인들이 그렇게 모일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무엇인가 어떻게 전달해 주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우유만 주는 게 아니라 고기도 줄 수 있지?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고민이나 저의 갈등이나 저의 그 힘든 거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하기를 제가 기대도 안 해요. What would you know? 여러분들이 가르쳐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본 사람이 알죠. 처녀가 어떻게 엄마의 심정을 알겠어요? 결혼해서 자기 자식 낳아봐야죠. 총각이 어떻게 아비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한번 나서 키워봐야죠. 여러분들은 평생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면 앉아가지고 듣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여러분 저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가르치는 사역을 한번 30년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It's easy. 어제도 저는 새벽 예배 가르치자 설교했죠. 그 다음에 전도학교 가서 한마디 하고 갔죠. 끝나자마자 우리 청년부 수양에 있는데 수양에 가서 아침 예배 인도했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인도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11시야. 그리고 오늘 나오면 또 아침 1부 예배부터 뭔가 번쩍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제가 또 부탁받은 게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완전히 다른 설교 제목이에요. 완전히 다른 본문 가지고.
오늘 저녁에 안에서 다니지 TOJ 해보세요. 그럼 거기 설교 또 해야 돼. Would you like to do that one day?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이틀 사이에 한 5개, 6개 강의를 준비해서 그 사이에